자기는 지금 육두윤회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같은 인간으로 살면서도 육두윤회의 근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짐승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먹은 게 지천인데도 못 먹고 쩔쩔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놓고도 굶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하루 세끼면 분명한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갖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서 돈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을 보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돈도 쓰는 것도 많아요. 그전에 세상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살 운명을 설산해 가면서도 그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주를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옥을 가고 싶거든, 지옥을 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옥이라는 데는요, 극락과 별로 차이가 없대요. 똑같은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지옥이 된답니다. 극락은 모두에게 양보하는 세상이 극락이에요. 먹을 게 와도 절대 본인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배려한대요. 이걸 우리는 육도윤회, 저 부처님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해요?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를 많이 하고 사는 동네는 극락이에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동네를 가보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도 절대 상대방을 주는 게 아니고 저만 먹으려고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아기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 더 흔든 것이 다 느낀 세상이 지옥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먹어도 배고픈 공간이 악이거든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럼 그 악이 지옥을 가는 사람은 누가 갈까요? 만족을 모르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마 악이가 사는 문제를 갈 것 같아요. 세상같이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굶어 죽어도 절대 마음을 주지 않고, 부모가 궁핍한데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가는 공간이 바로 악이가 가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세요. 누가 악을 가거든요. 잘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축생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많습니다. 얼마든지 인간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아마 축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수락을 하는 곳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그런 모든 부분을 잘 느껴서 지금 이와 같은 부처님 도량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백천만고 만조라. 아주 어마어마한 확률 속에 어마어마한 공덕을 주고 이 멋진 공간을 가졌으니 이 공간에 미끄러지지 말고 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생의 인과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면 하는 거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전생의 지은 공덕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는 거 없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결코 전생의 지은 업이라고 하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재밌는 일이 많아요. 돈을 이렇게 몇 번 갖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돈 비밀을 달라고 하거나 보증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돈을 빌려주면 떼어먹을 것 같은데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 아,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놈은 돈 빌려주면 떼어먹을 놈이고 저 사람은 도장 찍어주면 절대 위험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에 못 이겨서 그래도 하고 한번 믿어줬다가 쫄딱 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원망을 하면 스님한테 원망을 해요. 스님,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나는 보시도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왜 내가 그에게 도장을 찍어줄 때 찍어주지 마라 부처님께서 절대 말려줘야 되는데 안 말려줬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말려주었다는 다니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구주를 말씀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찍어줬을까라고 저한테 물으면요, 제가 그래요. 전생진 업이다. 얼만큼 당신과 그가 어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그가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걸 알면서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그런 인과를 우리가 어떻게 합가할 거냐? 녹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과를 녹이는 방법은 바로 지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전생에 진 부분을 현생에 진 부분을 현생에 받는 걸 이어서 현생고라고 해요. 그게 현생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잘못해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잘못했다라고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현생고라고 얘기해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님이 상을 주는 부분은 뭐예요? 현생고예요. 내가 절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공부 못했던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술술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현생고예요. 현생에 노력해서 현생에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면 봄에 파리해서 가을에 거두는 곡식도 있고 봄에 파리해서 3년, 4년, 5년, 6년 후에 거두는 곡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해서 올해 받는 부분을 우리는 현생고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올해 인삼씨로 가지고 6년간 인삼을 깨려면 6년 후에 깨야 되잖아요. 이거를 읽어서 우리는 순생고라고 합니다. 지금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순차고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옥을 지어가지고 지금 업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가서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생에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걸어서 있는 것은 순차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통해서 윤회하기 때문에 그 윤회의 역은 당장도 나타나지만 미래에도 나타나고 이 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을 육두윤회라고 얘기하고 그 육두윤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잘하는 부분은 지금도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생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잘못하고 있는 인생으로 보면서 그가 잘 되는 일이거든. 그는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업이 반드시 온다. 고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관찰해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못된 뒷발을 신청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가르침인 것도 남을 볼 새가 없어요. 누굴 보면 되는 겁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고 각하나요. 나를 봐요. 내 나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흔히 보면 자신을 보려고 하는 의지는 많이 갖지 않아요. 누구만 갖고 싸워요. 너만 갖고 싸워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막 행복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심리학에 이게 나와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그냥 똑같이 10만 원씩 벌고 사는 때는요 별 불만이 없대요. 근데 어떤 데는 갑자기 100만 원 벌어오는 데서 그때부터 배가 아프시는데요. 근데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나는 10만 원을 받고 살아도 100만 원을 벌고 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속담에 4천리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서 뒤로 넘어가요. 바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에 지금까지 참나를 보낼 수 있는 멋진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말씀 중에 그래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전생에 어느 정도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에 마음에 미안이 되고요. 스님 많이 응원이 됐습니다. SNS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근님께서 월드스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노페인 노게인님께서는 탐진지 신독을 없애고 불법승 산보에 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또 소감 올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권사 사랑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대광사를 그리고 월도스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신도입니다 하시면서
저는 40대 중반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늘 제 걱정이죠.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평범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하도 걱정을 하니 평범하게 살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스님, 인생에 있어 행복에도 기준이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참 그 부모님 속 터지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런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는 첫째는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그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정신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부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인연을 지어줘라. 또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왜곡하지 않고 잘 들어서 선행할 수 있는 자식을 길러줘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요즘은 사회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실력이 없거나,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따라오는 사람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상대를 구하지 못해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분처럼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자체는 바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자는 힘으로 나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는 가정에 앉아서 돈을 벌거나 자녀를 길러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출근하기 전에 쌀이려서 넣어놓고 너 몇 시에 밥 해라 그러면 지가 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 손으로 눌렀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조정이 가는데요. 심지어는 창문을 열고 닫고 방을 덮이고 시원하게 하라는 것까지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우렁각시 하나들 다 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꼭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자체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홀로 크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골을 빼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직 우리를 걱정한 게 부모님 마음이고 부모에게 모든 영향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큰 스님한테 여쭌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겁니까? 부문 중경이라는 경계를 보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달아지고 골수가 나오기를 백천만 법을 더하더라도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수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을 오르고 오르고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내가 큰 숙제를 여쭌 적이 있어요. 그때 큰 숙제를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다. 내리사랑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라는 자체를 큰아들은 정이 덜 가고 적은 아들한테 정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듯이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을 낳아 기른 것만큼 그걸 갚을 수 없는 만큼 그 은혜를 또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으로서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요. 그것이 내리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시 둘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또한 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숙제에 말씀드렸을 때 그럼 세속에서 혼자 사는 부분은 그것이 은혜를 갖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살려거든
출가를 해라. 혼자 살려거든 뭐가 되라고요? 스님이 돼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비단지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속에 살려거든 편하려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입니다. 반드시 함께 살아서 부모의 은혜를 자식으로서 길러 부모의 은혜를 갚아라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출가한 스님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출가하지 않은 세속의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가한 스님은 만 중생의 부모가 되셔야 된다. 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상고물이 하와동생활이야. 유롭점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를 구한 것을 너만의 행복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어 행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불자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기르는 모습이 그 부모에게 받았던 것을 갖는 방법일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 어쨌든 당신의 행복의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돈이 좋아서, 그냥 일이 좋아서, 그냥 사회가 좋아서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다 화한 부분이만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쓰고 가는 인생이 아닌 벌고 가는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다라고 하는 부분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을 갖고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지고 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인가 공덕을 베풀고 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려면은 부모님을 위해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반드시 결혼하셔서 멋진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올려주신 대광단 사랑님 모쪼록 조만간 다시 SNS 밴드에 행복한 결혼 소식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용만양님께서는요, 참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님 늘 스스로를 잘 살리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 소풍같이 가볍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스님 하시면서 소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기님께서도 SNS에 소감 올려주셨네요. 저는 오늘 안타깝게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월드스님 오늘도 좋은 건강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자고 하트를 또 콕 찍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마음 먹기에 따라 스님 말씀대로 소풍 가득 가볍게 소풍 같은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월드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삶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보는 시간, 물음표 느낌표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유독 참 아주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니 너무나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계시고 저를 잘 바라봐 주시고 또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하면서도 환심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앉아 계시면서 법문청에 들으시면서 갖고 계신 고민이나 또 스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도 우리 대광자 신도님들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평소 좀 궁금하셨던 기본적인 불자로서의 신임 상담도 좋겠고요. 혹은 이 부분 정말 고민인데 스님께 좀 대답을 구하고 싶다,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 싶다 하시는 신도님들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부사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스님. 평소에도 저희 이제 경례에 다니시면서 좋은 법문을 많이 내려주셨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뜻깊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미주스 입장입니다.
저는 대강사불자 청정화 박금선입니다. 평소에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갖게 됐는데요. 평소에도 저게 잘 하고 싶었지만 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타 종교인들을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도를 그냥 곳곳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선임도 계시고 좋은 자리도 있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까지 올라오는데도 그게 불쑥 내뱉지를 못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럴 경우에 좀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말을 좀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쭙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삼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지금 삼재거든요. 근데 삼재가 되면 주위에서 하는 조심하라든지 기도를 많이 하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적으로 삼재가 어떻게 된 건지 삼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삼재라고 하는 부분과 불교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어요. 이건 우리 과거로부터 이렇게 들여왔던 일종의 데이터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신을 중심으로 1일 중심으로 3년씩 머무르다 가는 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이 삼재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재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계획들이 간에 동기기관을 통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긴장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불교가 참 좋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불교는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합니다. 모든 부분을.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부분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진리는 부처님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로 부처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게 불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내 마음속에 본래를 들고 있는 중대의 근기를 발휘하고 지으로서 세상을 권할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마음의 눈으로 뜨는 것 자체가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선해지는 길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1700여 년 전에 불교가 들어올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산신신앙도 있었고 무속신앙도 있었고 토속신앙도 여러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신앙이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대상을 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빌 때 나쁘게 해서 복 달라고 하는 놈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장독대 대고 빌어도 착할 테니까 복 달라고 했고 산에 대고 빌어도 착할 테니까 복 달라고 했고 심지어는 문고리 잡고 빌어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 되니까 복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착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삼재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살아라고 하니까 조심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삼재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하면 다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삼재 같은 거에 끄집히지 않고 사시는 게 불자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늘 궁금했거든요. 삼재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마 저처럼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갸웃갸웃 궁금하셨을 텐데요. 게으르지 마시고요. 그냥 쥐하정진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드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분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요, 수도권 대가람, 대학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신도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신도님들의 정말 그 수행과 정진의 열기, 그로 인한 환희심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방송 함께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그대로 전달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신도님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크게 외치면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주셨죠? 이대로 한 번 더 할 거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금 더 환한 미소와 리액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중간 말씀 필요하신 거 없으시죠? 잘해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스님? 만족하십니까? 잘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어갈게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학생 같이 오신 분들이 가운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가운을 벗어서 잘 옆에 좀 적어주시면. 이제 이게 끝났고요. 한 해를 더 해야 돼요. 금방 지나가요?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부지런하네. 스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응원의 시간, 취미의 시간, 또 환희의 시간, 위대한 증문즉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처님 감도의 그리처이자 도심 최고의 관음 정진도량 대한민국 전태종 분당 대광사 신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도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감동의 릴레이 검을 이어주실 우리 월도 스님도 소개해드릴게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월드스님께서는 대한민국 천태종 총무부장의 소임도 맡고 계시지만요. 이곳 바로 분당 대관사의 주지 스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스님 더욱더 마음가짐이 오늘은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대광사의 주지로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사에 출가한 지가 거의 한 30여 년 정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 불사를 했고 이제 대광사에서 제가 8년째 지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 종정 스님께서 열반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털을 잡은 절이 바로 우리 대광사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적인 그런 영찰이 될 거고 한국 불교의 수도권 중심 사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식의 말씀이 주셨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연이 되신 부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금 주주님을 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되길 기대해보면서 코너 이어갈게요. 자, 이번 코너는 연꽃 바구니에 핀 영화 미소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아담한 꽃바구니 보이시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문지를 좀 나눠드렸었어요. 자기소개와 요즘에 갖고 계신 고민, 또 소감, 또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응원의 한 말씀 적어주세요 라고 보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정수님께서는요, 감개무량한 시간이다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축복 바랍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연화양 보살님께서도 대광사 발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건강을 또 발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진영님께서요, 스님, 저는 연골 수술을 하고부터는 무릎을 굽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못하는데요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지극하게 효를 다하는 아들 내외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다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강상 절을 하기가 불편한 신도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명쾌한 해답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이 세상은 만세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웅이 나려면
영웅이 아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듯이 이분이 이렇게 편찮으신데 아들 며느리가 정말 효를 다한다라고 얘기되니까 한 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얼마나 불신이 도덕하신 분이면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 아픈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께 의경을 못해서 부처님께 절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실까라고 생각을 접해보면 참 불신이 도덕하신 분이구나. 그런 불신이 도덕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자녀분들을 그렇게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들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 불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처님을 마치 무슨 공양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모셔서 그 모신 감동에 의해서 답변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잘못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중생의 허물을 먹고 당신과 같은 해탈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에 대스스로 오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자들은 부처님에게 공약 올리고 절하고 그래서 그 의경하는 것 자체가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냥 방편이었을 겁니다. 일체 중생이 보시하는 마음, 의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착한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방편일 뿐이고 오직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절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면. 내가 지금 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 한절하게 합장해서 부처님 공경하고 부처님 찬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해요. 현주자와 어묵동정.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행 아닌 게 없습니다. 현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부처님 잊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다 불러있고 다 수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현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행,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정주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수행하는 게 없다. 그럼 어떤 것이 수행이냐? 마음을 청정히 비우려고 노력하는 일.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은 다 공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수행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도 오늘 기도를 누워서 해볼까? 그럼 맨날 누워 잠만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은 다 하되 내 몸에 맞는 기도를 해요. 내 수준에 맞는 기도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불자가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최선을 다하.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한주자와 어묵동정 부처님 놓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어떤 신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꼭 생각나는 게 화장실에 가서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만큼 삿대모에 끈들여 살다가 할 짓이 없을 때 부처님 생각해놓고 그리고 부처님이 가비가 올 때를 바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항상 놓지 않는 마음으로 유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평상시에 수행을 할 때는 위급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찾을 정도의 수행을 해라. 응?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을 해라. 내가 지금 불에 곧 탈고 싶을 때 없는 상황이었거든 거기서 부처님하고 떠올릴 수 있는 마음 정도가 되면 그는 항상 부처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때 부처님에게 도와달라고 마음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게 부처님이 진리를 그만큼 습관을 들였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다 공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도를 통일했던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멋진 대왕이 있었죠. 이 아쇼카 대왕이 전생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키가 크신 부처님께서 그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그 순간에 겐지스 강가를 이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이시다! 아이들이 그 부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부처님에게 공양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 안에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안에서 밥을 지은 그 공양을 부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부처님에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아이는 엎드리고 한 아이는 그 아이의 등을 타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공양은 진정한 모래알이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진정한 정성스러운 공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래알을 지은 그 공양을 받아드시는 신용을 하시면서 수기를 하십니다. 넌 먼 날 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전정왕이 되거라. 그 공덕에 의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한 즉 대왕이 됐다는 것은 이야기가 있듯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내 육신에 맞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의존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천국에게 비우려고 애쓰는 부분에 노력의 공덕의 주인공이 되면 아마 값이 있는 불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상황에 맞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라 하는 스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조금 방향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스님.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고민이 기도를 절에 와서 못하고 집에서 하게 되면 절에서 하는 것처럼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스님. 왜 그럴까요? 집중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잘 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하겠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곳에나 가든 환경에 저쪽 같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이미 그는 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중생의 근기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이런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자고 앉아있어 보면 돼, 안 돼요? 별 유혹을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침대가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달라고 자꾸 사정을 하고, 온갖 부분들이 나를 앉혀두지 않고 있는 대로 유혹을 반복해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아닌 먼 데를 찢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너무 힘들었어 오늘. 그렇지? 너무 힘들었는데 딱 3분만 누웠다 하면 안 되니? 그러다가 3분 누워있다가 밤새도록 그냥 잠통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에 오시면 이 절이라고 하는 곳에 오시면 분위기가 이미 도반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 도반에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반이라고 하는 분이 스승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다 내 도반입니다. 나를 경치게 해주는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1250인 비구를 모으고 그 비구들이 왜 집단 생활을 했을까요? 그 집단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스승인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쥐죽은 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겠다고 가요? 내가 볼 때 잠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가야 어느에 있지만 그래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스승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는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생각해보면 저 강가에 있는 조약돌은 혼자 동물을 질 수 없어요. 서로가 몸을 부딪혀 동물을 지듯이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서로의 몸을 부딪혀 내게 이익을 주는 도반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도반의 의리를 항상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한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봐야 지정신이죠. 우리는 지금 번뇌에 찌들어 있는 중생의 근기의 정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떠올리고 있는 아니면 정신의 육군이 대상을 뛰어넘는 그 부분에 나아가는 것을 노력하는 것. 이건 진정한 수행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 얻어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스님, 저는 집에서도 기도를 참 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절에 나온 여러분이 천재중의 역사를 보면 구인사가 처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천상간의 구인사를 한두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곳에 수행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살고 싶은데 생계가 있는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고향에 돌아가신 그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를 하면 잘 안 되니까 옛날 사부가 대사님께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모여서 3-4-5 모여요. 그래서 마을 사랑방에 부인자 다녀오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 관심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쁘면 집에 가서 일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게 뭐하니까 우리 돈 몇 개씩 내자. 그래서 전세방, 사골세방 전전하면서 모여서 갔던 부분이 우리 천대 중에 회관입니다. 회관. 우리 종단은 저는 부인사밖에 없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는 회관이었어요. 부인사 회관. 이 회관이 발전해가지고 땅 조금 사고 세레트 건물 짓고 살았던 기와집을 바꾸고 한평하면 늘려가는 부분이 지금 전국에 160여 개 사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왜 절이 필요한 건가?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집에서 할 수 없는 답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절입니다.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 공간이 부처님 오셨고 부처님에게 애경을 하는 공간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천태중 중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원과 대사님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은 절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모두가 수행을 해서 함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서로 몸을 부딪히는 공간, 서로 잠을 깨워 경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이라고 하는 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천태중의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집에서 하는 기도는 물론 좋은 거지만 그보다는 절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훨씬 낫다. 이 대관사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는 구인사에서 하는 기도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지금 법문을 소리 듣는 여러분이 멋지신 겁니다. 대단하세요.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명곡방의 빈 영화미소 다음 명곡 설문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님께서요. 스님의 간구와 같은 법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늘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저희와 함께 빛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대강사 파이팅 하셨고요. 고민은 횟집을 운영하고 계시대요. 스님 저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근데 불자로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해오던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요.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 주셨거든요.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그죠? 절에 오시면 맨날 5개를 지켜라, 살생을 하지 마라, 심지어는 결함까지도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횟집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생명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횟집은 누군가가 운영하니까 되는 거지, 그것마저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직업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그 부분을 너무 당연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횟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생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평상시에 어떤 그냥 일반적인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야 크게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그 생명체와 직업으로서의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공
장려하시고 또 유주무주의 영가를 위해서 천문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를 함께 하시고 또 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절에 좀 잘 나오셔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그런 미안한 마음들을 속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의 모양은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필요한 부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게 부처의 가르침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부분이라면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일반 불자들보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가졌던 그런 모든 분 생명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많은 당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무슨 생명의 신세를 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흔히 보면은 그 생선가게 주인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선 사먹은 사람도 사먹는 놈이 있으니까 잡았지. 사먹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동체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인연의 고리를 서로가 관계를 지고 살았던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필요가 있다. 당당하지 말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 당당함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바로 보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부분은 나만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하기 싫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횟집에 가서 해안점을 이렇게 드셔도 그 회를 썰어갖고 오는 사람이 꽤 좋아서 했겠습니까? 먹고 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죠. 근데 그게 회를 땐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먹고 싶어하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함께 연결고리가 있는 거로 우리 너무 당당하지 말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영향을 끼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을 덜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를 보시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합리적 사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이기적 사고를 내다 보면 미안한 마음을 하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말씀하십니다. 지게 바랍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보실지게 인용. 이 세상은 참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공덕을 짓는데 그 공덕이 그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땀을 흘리고 공덕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만큼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처님 진리를 만났거든요.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부분이 얼굴 섞인 가운데 번뇌에 찌들어갈 것이 아니고 청정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의 끝이 지혜를 완성해야 되는 부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두려움만 갖고 살 것이 아니고 육바라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문제가 되려면 됐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 그래서 저는 불교가 좋고 부처님이 좋고 스님이 좋습니다. 모든 안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내가 열심이라는 점 기억하고요. 우리 질문 주신 김성택님께서도 고민 조금 내려두시고 기도 정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과사 신도님들께서 직접 적어주신 이야기들 영포바구니에 든 영화 미소로 함께 고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송 녹화 중에 실시간으로 올려지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이 같죠? 월드스님과 함께하는 빈텐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SNS 밴드에 올라온 이야기들 우리 함께 희망 나누기 순서로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스님 법문 함께 하시면서 공감된다, 소감도 좋고요. 또 다른 이유, 다른 도반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고민,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복 1등님께서 저도 참 궁금한 것들이었는데 대신 질문해 주시면 불자님들 덕에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스님 법문 너무 재밌고 명쾌합니다. 월드 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스님은 항상 배가 부르시겠어요. 스님 공양 안 하셔도. 증인직설 덕분에 사회가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구에서 또 박경숙님께서는 질문을 좀 올려주셨네요. 천대종 SNS, 우리 BTM과 함께하는 SNS 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함께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우리 천대종 신도님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자,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웃으며 지내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항암 치료에 지쳐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면 더 보내면서 좋을지 스님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스님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또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또 방송 함께 하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는 용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항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삶의 구조가 생로병사하는 것이 저희 가르치잖아요. 나는 것 고통이고, 늙는 것 고통이고, 병드는 것 고통이고, 죽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통이 오진 않아요. 그죠? 나는 것 고통을 엄마가 그렇지 지가 뭐 이렇게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늙는 것 별로 그렇게 느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세월을 두고 차츰차츰 갑니다. 죽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이렇다라고 가져온 사람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이 무척 심하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항암제를 맞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냐면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그럼 모든 머리털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털이 다 빠질 정도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이 불자에만은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투병이라고 하잖아요. 병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하지만 그 많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처방하는 것이 그 병을 싸우는 건 당신이 스스로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정신입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마음이 긍정적이면 기운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마음이 정말 세상이 싫어지고 막 비가 죽더라는 미세기구를 보려면 힘이 저절로 빠지잖아요. 병률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오늘 힘 빠졌을 때 해보자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없는 겁니다. 특히면 긍정적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를 불에 불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뭔가 투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정신을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참으로 그래도 이미 좋은 것이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황과 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냐면 법화경을 읽어라, 화엄경을 읽어라, 뭐 소위 그 반야경을 읽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 관세음보살을 한 대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등산을 얼마 전에 그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갖고 온 선수가 거의 확률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중엔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에너지가
그만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절망하지 말고 또 이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다 있지만 거룩한 부처님이 가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열심히 투병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버버희님께서요, 생활법문에 다른 월드스님 스님의 그 귀한 말씀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서 지혜로운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법여행님께서 소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경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동안 조상 제사를 잘 모시던 형수께서 갑자기 주변 사람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은혜를 입었다며 제사를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형과 형수는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상을 모시는 그 의미와 조상 모시기에 대한 자손의 값진 책무에 대해서 스님께서 법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장스님, 저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스님 마찬가지시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대왕사에서도 그런 사연을 듣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분을 반드시 조상을 위한다는 식으로 생각만 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얻는 이익이 많습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요? 서로 자손을 기르면서 화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로 정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고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사고에서 조금 헤어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지내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집에 오는 부분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부분이 되는 거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람 오는 걸 귀찮아합니다. 왜? 왔다 가면 청소해야 되니까. 왔다 가면 음식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면 조상의 음식을 차리는 부분보다 더 귀찮아하는 것은 그 오는 손님들 시작하려는 것이라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운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운이 뭐가 운인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복한 거고 좀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내 형제가 가장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에 서로 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내 형제, 내 가족들이 우선으로 날 챙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조금 여유로워지면서 그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이기적 사고가 강해지면서 나는 너도 오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제사문화까지도 파괴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조상의 음덕을 드리는 부분의 목적도 있지만 그 조상의 어를 나누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너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너의 할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이뻐하셨고 너를 이렇게 이뻐하셨어. 너의 고시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제사에 되는 거고 그것을 그냥 의미라고 하고 형식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제사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무슨 복을 받거나 무슨 가피를 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으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짐승은 무조건 어쨌든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충실하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땅탱교로 가신 분을 원망하기 이전에 좀 긍정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공덕
내 자식이 잘못 반드시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지차라고 하는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어려우면요. 대방사로 오세요. 전에서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화합의 방법일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많은 불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어려우면 절에 와. 절에 오면 오히려 절에 게스트룸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나누고 조상을 하고 쇼파할 수 있는 기회를 집에서 하는 게 어려우면 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이 빰족교회 가서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걸 가지고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거기서 은혜를 입었거든. 나는 조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값비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멋진 부분이 결과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부간의 불화,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사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절에 와서 또 스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함께 모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희님께서요, 스님, 대광사 주말에 스님들 설법 시간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스님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 대광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역의 천주교 사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법회를 보는 그런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대광사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이 정기 법회이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많은 법회가 있으니까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곳곳, 전국 곳곳에 가까운 천태종 사찰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황해사 신도님들께서 현장에 도착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가님? 황해사 신도님들 오셨습니까? 네. 네. 스님, 황해사 신도님들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오셨나봐요. 네. 우리 포항 황해사가 아주 멋진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에 불교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그 법들이 우리 대광사의 불사가 마치게 이루어졌고 또 이런 또 방송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듣고 성주실에게 왔답니다. 큰 환영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천태종 전국의 모든 신도님들과 그리고 BTN에 함께 만든 SNS 밴드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감과 질문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월드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네.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BTN 불교TV에서는요, 세상을 향기롭고 또 맑게 만드는 씨앗이지요. 바로 BTN 분다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천태종과 함께 신행 생활을 앞장서 주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또 이 수행 정진에 멈춤이 없는 이곳, 대한민국 천태종 분단 대광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스님의 귀한 법문 이어가기 전에 잠시 관음 전진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목탁 소리에 맞춰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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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S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오직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법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다로 가는 길, 월드 스님의 미니 법문을 통해서 천태종의 종기와 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참 인기 있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스님께 법문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천태종의 그 역사가 고려 대각국사 의천에서부터 한국 불교가 천태종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1700년의 불교 역사가 있지만 170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오롯한 진리로서 성경되어준 천태종이 고려와 이쪽의 숭유 배울 정책을 거치면서 근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태종은 중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조 숭유 배울 정책에 의해서 단면이 이루어졌던 천태종은 500여 년 이상을 역사에 문을 가지고 있었고 4월 원각 대주상인에 의해서 구인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대주상께서는 1911년도에 강원도 삼척에서 밀양 도시 가운데 2대 국장으로 탄생을 하셔서 15세에 출가를 하십니다. 당시는 일제의 강점기였습니다. 그 일제의 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수탈에 도둑을 치는 많은 무력을 보면서 상황에서는 일제 중생을 구제해보겠다라고 하는 큰 노력을 가지고 출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명산대천을 물리고 중국의 명산대천을 두루 순방을 하시면서 오직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깨달음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고뇌하시고 또한 많은 고통을 일궈하시면서 유행을 하십니다. 상원국 대사님께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을 의견을 보시고 1945년 5월 다음부터 1월 16일에 구인사 자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당시에 구인사를 찾아오신 당시에 바로 소백산하에 그 관세음보살이 백오일관에 현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시고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그게 불안입니다. 황금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염화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현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물어 구인자 자리를 찾아오시다가 가장 먼저 도달해서 만나신 분이 누구냐면 여의생 마을교회에서 2대 중정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2대 중정 스님은 21세의 마을 청년이었고 당시에 상호로서는 34세의 연세이셨습니다. 21세의 마을 청년을 만나신 상호로가 대상께서는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지명이 영화지라 불려지고 까레 한국이 이런이렇게 생겼는데 혹여하거든 나를 안내를 하실 때문이라고 길을 물었고 마을 청년은 기꺼이 내가 알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서 간 곳이 바로 구인사의 5층 법당자입니다. 4월 대제사와 인연을 되셨던 이대 중종심은 4월 원각대제사님이 그 기쁨에 감화가 돼서 마을 청년의 신분으로서 출가를 소위 결행을 하셨고 마을 청년은 이대 중종심과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연을 주시고 초암상칸을 이루는데 함께 힘을 못해서 초암상칸을 이루시되 1945년 5월 4일에 구원을 꽂자 어진자 옥조창세의 구제진생을 하겠다고 하는 큰 오를 세우시고 3월 대사는 초암상칸을 구인사라고 명명하시고 구인사가 낙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인사의 창건 기념일은 5월 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인사 계산이 올해로 71년이 되는 일입니다. 상월홍 대장께서는 그 처음 상간에서 천수다란을 연속을 하시고 관음정진을 유발하시면서 수행을 하셔서 그곳에서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1967년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천태중의 중차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구인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버스를 통해서 가거나 승용차를 통해서 가거나 이 멋진 어떤 그런 인연을 통해서 쉽게 구인사를 접근해 갈 수 있지만 당시에 구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꿈에서 구인사를 보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정도입니다. 정말 성관 중에 오신 그 구인사가 상월홍 대장님이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많은 분들이 소원을 이뤘고 당시에 구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등 따시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궁핍하고 어려웠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구인사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상월대사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분들이 가피를 이뤘고 그 가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해져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상월홍 대사님께서 1974년 7월 20대 열반이 되실 당시에 이 4월 27일 열반된 당시에 80만 종가가 모이는 대종가로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천태 종교들은 상월홍 대사는 그 위대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종단의 중풍을 이루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람으로 또 그 종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고 열심히 전쟁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교수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요, 수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기도량 대한민국천대조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감로수가 흐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찾아가는 증문즉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대한민국천대조 서울 부광사에서 릴레이 법문 이어가려고 합니다. 용기를 얻고 싶으십니까? 또 응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언제나 저와 또 월교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외치면서 다음 시간도 인사드릴게요. 월교수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그냥 오늘 방송 잘 된 것 같고요. 저희 아마 그 방송은 12월이죠. 예정 날짜가 지금 12월 5일하고 그 다음 주 12일에 오후 1시 50분이 본 방송이고요. 아마 제방 3방이 나갈 거예요. 저희가 그 제 SNS 페이지에다가 방송 나가는 시간 고지해 놓으니까요. 오늘 끝나시고 특히나 우리 워낙 대광산 우리 젊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저희 네이버 밴드 있어요. 월도 스님만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딱 검색이 되니까 가입하시고 매번 이렇게 좋은 소감들 또 월도 스님 응원해 주시는 한마디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를 이제 바꿔서 방송 끝나고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법회를 통해서 함께하신 모든 신대인들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대광사는 10시 반이 법회인데 꼭 11시가 돼야 와요. 그래서 오늘도 10시 반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애간장을 누겠으니까 별로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님 손 태워가지고 잘 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대광사 법회 몇 시라고요? 10시 반까지 조금 꼭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들에게도 꼭 법회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대광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김장을 합니다. 올해 4,000포기의 김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김장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다문화 분들과 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음식 나눔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그 김장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 좀 많이 시간 좀 비워놓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 있어요. 그죠? 기도를 참 찌질도 안 하는 동네가 이 동네야. 딴 건 참 잘하는데 그거 하나가 잘 안 돼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주지를 닮아서 그래. 그 인사에서 기도 제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올드스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지가 또 대광사 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닮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못된 걸 닮는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광사도 불사도 너무 이제 되어져가고 그러는데 이 전남도 그렇게 잘 지어놨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멋진 공간에서 기도도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대광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기도 난 죽어도 못 온다는 손 들어보세요. 무슨 짓을 이가에서 뭐가 다 올 수 있네요. 그죠? 다 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꼭 약속해놓고 3일밖에 내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할 테니까 오늘 못 올 분은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큰데 나타나가지고 가서 끌고 올 테니까 오늘 저녁부터 반드시 철회전기를 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요? 네? 10시. 그래, 오늘부터는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법화경 독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읽을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법화경 독송을 1시간씩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12시까지는 무조건 채우시고, 12시 이후에는 가면 되잖아요. 출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시 이후에는 가셔도 좋다. 12시 전까지는 무조건 10시까지 오시고 2시간은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법화경을 한번 읽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새벽 4시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좋고요. 그리고 기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방을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줄 테니까 오늘부터 절대 불은 안 끌 겁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돈은 안 아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할 테니까. 그렇지만 빈 방을 난방을 하는 건 죄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안 오면 부처님 삼보전제를 도둑질하나? 내 말 맞아 안 맞아? 여기 나는 분명히 오늘 저녁부터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놓을 거예요. 근데 빈 방으로 있으면 그 도둑질을 누가 한 거예요? 왜 대답은 못해? 기도를 안 오는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는 무조건 부처님 신부고